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PPT로 말씀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요한복음 우리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이 편하신 분은 성경 보시면 되고, 또 화면이 편하시면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주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써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제가 PPT도 넘기고 뭐 하려니까 정신이 없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실제로 죽음 이후에 천국을 소망할 뿐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질문으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또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들었고 그 지지난주에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통로로 신앙의 여정에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크게 생활 양식,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인 분들,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특별한 체험, 위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통로로 들어온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왔던지 이게 선순환되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또 장애물을 만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장애물을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누면 교회와 성도들이 만든 장애물, 그리고 지적인 장애물, 그리고 실존적인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장애물들을 치워야 된다라고 했죠. 나에게 있는 장애물 치워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장애물을 우리가 치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장애물을 자꾸 치우고, 그러니까 장애물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뭐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장애물들을 치우고 그렇게 계속 해 나가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이거는 진짜 삼척동자는 다 아는 그런 얘기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이 뭘까?
그 앞에 내용을 보시면 되죠.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또 대화하신 내용들, 대화하신 그 사건이 있었던 지 3일 지난 때 바로 이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굳이 사흘째 되던 날로 이렇게 표기한 것은 지금 있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이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허구가 아니라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어떤 결혼식에 초대되어 이제 가셨죠.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뭐 가까운 지인의 결혼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되어 가신 잔칫집에 마침 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곧장 예수님께 아들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아들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네가 좀 능력을 발휘해서 포도주를 좀 채워주렴, 그 얘기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적어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이 말에 여러 입장들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버릇없는 말씀을 하시다니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무례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정중한 거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중한 거절이라고 봐요. 네. 우리 아들들이 뭐 이제 부모님 엄마를 사랑하죠. 근데 약간 좀 이제 살갑게 하기에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약간 틱틱거리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도 자기 어머님을 여사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유, 뭐, 김 여사님 뭐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권사님이라고 뭐 아예 부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과 친근함의 표현 그러나 이제 정중한 거절의 의미를 담아서 여사님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절하신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셔야 할 사명이 있는데 지금 이런 엉뚱한데 내가 힘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온당치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거절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해 놓고 바로 하인들에게 가서 이분이 뭘 시키든지 간에 순종해라,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그냥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마리아에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그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청에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온전히 거절하신 것은 아니죠. 바로 이내 어머니의 요청에 아주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예수님과 마리아 하인 사람에게 있다가 그 시선을 항아리에 이렇게 비추십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성경이 6절 보시면 항아리에 딱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시는데요.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서 정결 예식은 여러분 손을 씻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외출하거나 이제 다른 것을 만졌거나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위생 차원에서 손을 씻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제의적인 의미, 그러니까 죄로부터 정결하려는 그런 종교 의식으로 손을 씻은 겁니다.
그 이를 위해서 대부분의 가정집마다 다 이렇게 큰 돌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돌 항아리 한 항아리가 100리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가정집에는 100리터의 항아리가 물이 이제 준비가 늘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기는 혼례를 치르는 가정집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의 항아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100리터짜리 6개, 600리터의 물이 지금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콜라 1.5리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600리터 되는 이 물 항아리가 엄청난 이 양의 물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감동이 벅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인들에게 그 600리터 되는 항아리의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인들이 그냥 그대로 순종했던 것 같아요. 600리터 그 6개의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질문하지 않고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가득 채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가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는이라는 이 시간적 부사는 바로 곧장, 그러니까 틈이 없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연회장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양식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그 포도주 그것을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이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딱 맛보고 아주 극찬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연회장이 이 집에서만 일했겠습니까? 여러 잔치집에서 일했던 거예요. 대부분은 처음에 이제 좋은 포도주를 내고 다 이제 취하면 그때 이제 조금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 게 보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야, 너 어떻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은 포도주를 내냐. 감동하면서 극찬했던 거죠.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건데 신랑이 아주 그냥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이 사건, 요한복음은 갈릴리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매우 친절하신 분입니다. 그죠? 매우 친절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시고 하실 사명이 엄청 큰 사명이 있으셨는데 무척이나 바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처음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시는 것 같았지만 아니요. 들어주셨잖아요. 기도를 부탁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그냥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아주 친절한 분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매우 친근하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놀라운 이 본문의 표적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 사건도 되게 친근한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뭔가 막 떨어지고 땅에서 뭔가 솟아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사용하셔서 포도주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큰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내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비천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 그 하나님의 창조 1장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닌데요. 속으로 아닌데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 교수님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속성을 이제 말하시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한번 다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작은 순종 별 볼 일 없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리떡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도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하시지 않았잖아요. 이 한 아이의 그 하루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풍병자 이야기,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를 예수님께 이제 치유함을 받도록 그렇게 낸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작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도구 삼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때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것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2가지입니다. 네,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백영주 집사님 제가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랑 비슷해서 좀 괜히 마음이 더 우리 집사님께 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서운하십니까? 제가 다 사랑합니다. 공평하게 사랑하는데 우리 백영주 집사님도 사랑합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백영주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본 주인에게 좀 허락을 맡아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집사님 제가 간단히 집사님 나눠주신 얘기 조금만 해도 될까요? 네, 허락해 주신 걸로 알고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 부흥회 때 그 아이들이 막 방언받고 막 이러는 것을 보시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구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께 방언을 주셨어요. 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축기 사역을 어느 이제 귀신 들린 어떤 자녀 예전에 있었죠. 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엔 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그 축기 사역 하시는 그 현장에서 계셨대요.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이 뭐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렇게 이제 몇 번 기도했을 때 그 자매가 거품을 물면서 이제 막 경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집을 내가 얼마나 부유하게 해줬는지 아느냐. 내가 여기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수고했는 줄 아느냐. 나 절대 못 나간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매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성경에도 사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 귀신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계속 이제 떠나라 하셨겠죠? 예, 그랬을 때 이 여자분이 이제 막 침을 탁탁 이제 뱉으면서 아이 내가 더러워서 나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잘 해결된 것은 아닌데 그 순간은 또 이제 잠잠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점잖게 이제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가까운 교회를 가셨는데 그 마음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본교회 안 가고 왜 여기 있냐? 그런 부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집사님께서 다시 교회로 나오셨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집사님께서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그냥 교회 나가자 이 수준 말고 앉혀놓고 성경 말씀 막 읊으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복음을 전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해 봤는데요. 그리고 여러 복음 전도지를 제가 보면 대부분의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로부터 시작이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다가 불구덩이에 떨어집니다. 천국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 소망,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보통 이런 흐름으로 이제 소개가 돼요. 제시가 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못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해봐야, 성경을 말해봐야 하나도 안 먹힌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모태신앙인이었지만.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지는가, 받아들여지는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그냥 그 어떤 신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잘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에 대한 이 세상의 입장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라는 주의예요. 그리고 하나는 유신론.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유신론 입장이죠. 신이 존재한다라는 입장이고 또 불가지로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무신론자에게는 별로 당신은 죄입니다 하면 딱 불편함부터 느끼고 도망가요. 무신론자들에게 그렇게 전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복음이 잘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신론자들보다는 뭔가 신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먼저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신론자랑 이제 복음 가지고 얘기하면 시험에 들거나 내가 다시는 전도 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다 믿으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죠? 네, 여기까지는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에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다 말합니다. 그죠? 제가 여기 화분 이렇게 뭐 주중에 내놨다가 물 주고 주일 되면 이렇게 들여오고 하는데 여러분 얘네들도 자기 나름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그죠? 예, 개도 짐승도 다 말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벌레 잡고 있는 몇 마리도 잡았는데 여러분 벌레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우리와 먼저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져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다 보여주신 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처음부터 계속해서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혼례에 참여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리아의 부탁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그것에 역사하시는 그 방법과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쉽게 만질 수 있는 별것 아닌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오늘도 내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우리교회 와서 참 감사해요. 더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따르던 저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영접한 이후에 저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지만 제일 크게 달라진 것은 오늘 두 번째 말씀해 드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저는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대하고 그런 일들이 늘 제 안에 아주 풍성합니다. 별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더 기대해요. 제가 한우리교회 와서 참 감사한 거는 기도를 더 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은혜들을 저에게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자리가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뭐라고 말씀하실지 막 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한우리교회에 온 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여기가 주님 부르신 곳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아주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이제 쭉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전에도.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진짜로 매 순간 경험하고 싶은데 왜 안 되죠? 이런 질문, 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진짜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해라 라고 이제 툭 던졌을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해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들려주셨고 순종하라 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는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그냥 육을 또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육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시행착오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이건 하나님이 이제 들려주신 말씀이다, 음성이다라고 순종을 해보면 그게 혹시 설사 잘못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야, 너가 어떻게 그따위로 나를 이해했냐? 너 혼나야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도 잘못 받아들여서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유 기특하다. 네가 참 삽질했지만 기특하다. 네가 나를 쫓아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죠? 몇몇 분 빼고는 많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연세가 분명히 있으시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100세가 되시려면 한참 남으셨어요. 100세는 충분히 사실 겁니다. 아멘? 100세, 그 이상도 사실 거예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뭐 130세, 140세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100살을 이제 넘기실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살아가실 날들이 많으신데, 주님께,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몇 살이실까요? 하나님 몇 살이실까요?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런 나이 많으신 분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이 나이도 어린 것이 혼내시지 않을까요? 약간 좀 우스운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볼 때는 다들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시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이가 많다라는 이 노인이라는 것은 저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청년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노인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으셔도 변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고 또 주님 앞에서도 내가 들으려고 하고 더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분은 저는 청년이고 어린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혼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이도 어린 것이 이래가지고 우리 혼내시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함순애 씨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퀘스천 1번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왔는가? 또 인간에게 먼저 다가와 소통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고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질 테니까요. 여러분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퀘스천 2번.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나는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대하여 왔는가? 또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대할 마음이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소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있으셔서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오늘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뭐가 부족했는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보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